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이제 천주교의 유전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들은 이제 사순절을 따르지는 않고 우리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을 우리는 지켜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을 앞두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를 찬양하고 이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거라 생각하고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해줄 거야. 우리가 꿈꾸던 것을 예수님이 이뤄줄 거야.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정작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이 나귀를 타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론 이런 모습을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처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건 작고 힘도 없지만 그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고, 여러분, 저는요 이 종려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하는 얘기예요. 별로 책임지고 싶지 않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무겁게 느낄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 십자가 지고 너가 해야 될 책임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분명히 준 그 책임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원함이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 같은 걸 시켰는데 거기에 머리카락 조그만 게 있어. 자, 나는 그냥 그거 조심히 이렇게 치워놓고 그냥 먹는다. 아니면 주인 나오라 그래. 응? 주인장 빨리 오라 그래. 불러서 한마디 꼭 해서 뭐 다른 걸로 가져와라, 여러 가지 좀 요구를 하시는 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는 그냥 조용히 머리카락 치우고 드신다 하시는 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 있으면 꼭 불러다가 한마디 요구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분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우리가 요구할 것이 많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전처럼 시키는 대로 하고 당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 분명히 말해야 되는 시대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건 왜 이래,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럼 그 일 누가 할래요? 라고 하는 순간 모두 다 조용합니다.
그래, 원하는 것들 많아. 다 원해. 달라졌으면 좋겠고, 변화됐으면 좋겠고, 좋아졌으면 좋겠어. 알아. 근데 그거 누가 할래? 하실래요? 그러면 싹 뒤를 돕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요. 누가 하실래요? 우리 가정 이런 것들이 변해. 알아야 돼. 그래, 알아. 누가 할래? 모두가 요구하고 원함은 있지만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책임이라는 그 무거움을 짊어지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한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낡고 허름한 교회인데 막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너무 지저분하다고, 우리 교회 좀 화장실도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렵게 리모델링을 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했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 화장실이라는 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서 이제 뭐 사람을 두고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화장실 관리하실 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화장실 리모델링이 잘 됐습니다. 누가 이걸 관리하실래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요 깃털을 이렇게 저 위에서 던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떨어진 분이 그거 하자고.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그래서 저 위에서 이제 3층에서 깃털을 탁 떨어뜨렸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님 앞에 일꾼이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점점 눈이 하나가 떨어지려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떨어지려 그러니까 주여! 또 공중으로 날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서 이제 여기 딱 떨어지니까 여기서 갑자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요 계속 기도만 한 2시간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 소리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알아요. 책임이라는 게 무겁다는 거.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나 그 책임 무거워서 이제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려주일 모두가 원함을 외쳐댈 때 나귀 새끼 타고 책임을 지러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누군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근데 여러분, 왠지 이 시대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 어른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뭐냐?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애들은 뭐예요?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어른입니다. 여러분, 집에 신나게 놀고 뭐 사달라고 하는 애들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그거 살 돈, 집 청소하는 거 책임지는 사람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요즘 왠지 좀 어른이 그립습니다. 누군가 묵묵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 줄. 여러분, 세월호 당시에 어떤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 살고자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 내가 얘네들 선생님이야. 너희들 먼저 입어. 구명조끼 하나하나 입혀주면서 애들 내보내고 끝까지 자기 책임을 감당해 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이번에 여러분 청문회 하면서 군인들 보면서요, 왠지 마음 한구석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누군가 하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가 그랬어, 왠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누군가 하나 책임져주고 너희들 그 요구 내가 책임질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에 모두가 요구를 외치고 있을 때 홀로 책임을 감당하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른들이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제 정복을 합니다. 막 신나게 정복을 해요. 막 누릴 거 다 누립니다. 그러다가요 그들 앞에 헤브론 산지라는 벽이 나타나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아서 거인 족속입니다. 그곳을 점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갈렙이라는 어른이 그때야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싸우자. 내가 싸울게.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오늘 갈렙은 그렇게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울 왕이 과정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폐위를 당하게 되는 그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그로 인해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무수히 많은 보병들이 그들을 막 침공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대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한 3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 정도 남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전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막대기, 꼬챙이, 막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 모두가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벗어났으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벗어났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본문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뭘 상징할까요? 이제 싸워야 돼. 막 몇만을 600명 갖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는 막 꼬챙이, 막 곡괭이 이런 거밖에 없는데 누구 손에만 칼이 들려 있었어요?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자, 왜 이 구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유일하게 여러분, 이 수만 명의 군대와 싸울 수, 이렇게 한 번이라도 나가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부담이 찾아왔겠죠. 여러분, 누가 이 위기를 책임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수만 명 이길 수 없는 거 알아. 그런데 그들 손에 창이 있고 칼이 있어. 이거라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누가 움직이냐? 누가 움직였어야 돼요? 사울이. 왜? 왕이잖아요. 책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책임의 자리에 요나단이 섭니다. 자, 오늘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자, 원어를 보면 내가 가자. 우리가 건너서 우리가 가자. 내가 가자. 자,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수만 명을 자기가 하나 간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아까 성경 구절에 유일하게 한 번이라도 나아가 볼 수 있는 그 칼이 내 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마음에 왠지 모를 그 부담감, 왠지 모를 그 책임감, 왠지 모를 그 안타까움. 어쩌면 여러분, 요나단은요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 눈을 계속 바라봤겠죠. 왕이 좀 나가주시면 안 돼요? 왕이잖아요. 왕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고민 속에 요나단이 가자, 우리 둘이 가자. 오늘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스스로 책임의 자리에 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원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제일 한주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 크신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하실래요? 누가 하실래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 자꾸 저 사울을 자꾸 쳐다봐요. 우리 목사님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도대체 얼마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왠지 나도 모르게 책임감, 무거움이 있지 않나요? 이 빈자리가 좀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뭔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몇만 이길 수 없는 거, 내가 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는 거. 근데 왜 자꾸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요, 자기 그 칼 있다고 뭐 몇만, 여기 블레셋은 다 칼 갖고 있어요. 다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울과 내 손에는 철로 된 무기가 젖어 있어요. 부담감이 계속 느끼죠.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그 부담감 갖기는 싫은데 자꾸 내 마음에 부담감이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피의 자리에 서면요, 자꾸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에이, 사람이 많아서 안 돼. 에휴, 저기 해봐도 이기지도 않아. 에휴, 안 돼. 여러분, 핑계의 자리에 서면요, 회피의 자리에 서면 핑계거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원하는 건 맞아요. 원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핑계만 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먹여라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빌립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안 되는 이유들, 핑계들. 왜? 이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들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책임의 자리에 설 때에만, 반드시 그때에만 보이는 게 있는데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혼자 들어간다고 몇만을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책임의 자리에 가자라고 섰을 때 그에게는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된 분이 아니야. 가능성이 그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가 먹여라고 했을 때 이거에 부담감을 느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먹여야 된대.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먹이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거라도 여러분, 책임의 자리에 선 사람은요, 이거라도 보이게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요, 자녀들 책임져야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거라도 합니다. 이 일이라도 합니다. 저거라도 시도해 봅니다. 왜? 내가 책임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삶엔 역사를 안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자꾸 책임의 자리에서 벗어날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한 자리, 그러다 보니 내 눈에는 핑곗거리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에이 아직 할 일 때문에 안 돼, 아직 이런 아이들 챙겨야 되는 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로부터 눈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물론 여러분, 책임의 자리는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요나단이 가자 해놓고 뭐라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해서 블레셋이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책임 맡긴 게 맞아. 그리고 만약에 안 그러면 이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블레셋 군인이 보고 어때요? 올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에 요나단의 마음이, 이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느껴져요. 여러분,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자꾸 무겁게 두드리는 이 책임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웠냐면, 오늘 이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책임을 나에게 좀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책임 감당하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그 책임을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너무도 무거워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무게, 어쩌면 우리도 너무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 책임의 자리에는 반드시 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감, 그거 외면하지 말고, 알아요. 그거 갖고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알아요. 요나단이 칼 한 자루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수만 명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지만, 내 손에 그 작은 그거 보면서 왠지 나도 모를 이 부담감, 그거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여러분 마음에 그 부담감이 찾아올까요? 나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나도 나 하나 편하면 좋고,
나 하나 즐거우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 책임감은, 여러분 책임감은 누가 느껴요? 잘 보세요. 책임감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주인이 느끼는 거예요. 종은 책임감 느낄 필요 없어요. 주인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에 그 책임감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 마음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무너뜨릴까요? 그 수많은 적군에게 점령당하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한 책임감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책임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요 요나단이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요 절벽을 겨워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거 보고 블레셋 군대 막 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칼을 갖고 들어가 그 싸움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본문에 읽어봅시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자, 그가 혼자 그 책임감에 그래 내가 손에 칼이라도 있으니 이거 갖고 그래 한 명이라도 내가 싸우고 내가 이 책임감, 내 마음에 있는 이 부담감 이거 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한글 성경이요 번역을 잘 못했어요. 여기 본문에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다 그랬죠. 이게 원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 와테이 레헤르타트 엘로힘, 엘로힘의 큰 떨림이 있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그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떨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의 자리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있거든요. 왜?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왜? 그가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가 책임지실 일을 우리의 마음에 남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가 좀 든든히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비어있는 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에이 뭐 내가 그거 한다고. 근데 여러분 왜 내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부터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냐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제 마음에 그냥 자꾸 부담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들을 왠지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담감이 뭐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례자립교회 지금 이제 코어 그룹,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그동안에 이제 누구에게 지원받고 돈 몇 푼 받고 이랬던 목사님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회비를 내고
우리가 정말 목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여보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6에서 8개 팀으로 한 팀에 20에서 30명씩 해서 120, 160명이 모였어요. 우리 제일 한주 교회의 목회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여러분, 제 마음에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그 부담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하나님 나라, 교회,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책임지셔야 되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 자기 손에 있는 칼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내가 싸울 수 없어, 안 돼, 해서 이기지도 못해. 근데 자꾸 그거 볼 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 번이라도 쓰고 그래도 해야 하는 게 낫겠다. 그래, 가자. 야, 무기드는 우리 같이 그냥 둘이 가자. 그리고 가요. 거기서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이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하고 싶은 일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부담감이 좀 없었으면 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편하게, 부담감 없이 편하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교회 자리 채운다고 뭐가 달라져? 근데 자꾸 그런 부담감이 나한테 있어.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내가 저 사람들 좀 돕고 저 사람이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부담감이 자꾸 나한테 있어. 내 마음일까요? 나 하나 건사 못하는데.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책임의 자리가 하나님 역사의 도화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요즘에 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어떻게 하지? 한국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앞으로 이 AI 시대에, 앞으로 우리에게 달라지는 이 완전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 우리 교회들은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제 마음에 막 다 제 책임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책임감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동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요, 내가 어떡하지? 이 5천 명을 먹어야 되는데, 그의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 이거라도. 근데 여러분, 이곳에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 생기는 그 거룩한 부담감, 나에게 생기는 그 거룩한 부담감, 이제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그 책임의 자리에 우리도 서봅시다. 여러분, 요나단 보세요. 칼 하나 쥐고 있다는 거, 그거 차라리 내 손에 그냥 저기 나무 꼬챙이 하나 들었으면 그런 부담감 없었을 텐데, 내 손에 칼 하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 내가 하자. 그래, 내가 하자.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으니까. 외면하지 말고 이제 그 역사를, 여러분의 그 책임의 자리가 도화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임, 요즘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편하게 책임지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었으면 하는 지금 이 시대. 근데 여러분, 홀로 책임지시며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너도 너 십자가 그거 지고 나 따라와. 그 책임 감당하면서 따라와. 왜? 이 세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니까. 이 세상을 책임져서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할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분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요. 그래요, 뭐 내 손엔 칼 한 자루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얘기합시다. 하나님,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안 되는 거 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책임의 자리에 설 때 방법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그 방법으로 나아갈 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역사의 불을 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그럼 오늘 본문에 사울이 책임졌어야 돼요. 사울이 책임졌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그에게 더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끝까지 책임을 외면했어요. 결국 버림받았어요. 사울 마음에 있던 그 책임감, 어쩌면 그는 그거 벗어서 자유로웠겠지만 하나님이 그 무거운 책임감을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내가요 책임감 느낄 때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 아직 안 버리신 거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아직도 일하고 싶은 거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그의 꿈을 이루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거 무겁지만 감당합시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서주세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물론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나랑 일하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노라도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의 원함, 책임은 뒤로한 채 원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 홀로 책임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 하나님 그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그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책임감을 외면하지 말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아버지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책임의 자리에 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 작은 부담감, 하나님의 마음임을 압니다. 아직도 나와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낍니다. 이제 너무도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책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